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온다든지 지옥을 본다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을 체험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돼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처럼 높이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이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또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 이게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로 고백하고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총알처럼 그 이마에 박혀서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역동성, 예배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재요. 항상 보면은요, 주판알 튕기듯이 항상 보면요, 지식적인 계산기를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뭐 4,000 플러스 5,000은 9,000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기 두들기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산기로, 주판알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 교수야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난 세상의 이치에 밝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꾸 계산해 보려고 한다고요. 안 되죠.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가능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의사 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이 병으로는 100% 죽더이다, 이 병을, 이 암이 온몸에 퍼져버려서 전이가 돼서 뭐 위암인데 위가 대장으로 갔고 위가 폐로 갔고 온몸으로 퍼져서 방법이 없다? 못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 진단, 그런 것처럼 그 지식의 한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요, 우리 하나님은 의사들 1000명이 안 됩니다, 이거 못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도 됐고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되고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다를까요? 배터리처럼 우리가 새로운 건전지 뭐 듀라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비싼 거 건전지 사면 오래 쓰잖아요. 오래 쓰는 건전지, 오래 가는 건전지, 그 건전지도 달아요. 그리고 이제 후라시가 이거 갈아야겠네. 자, 건전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비싼 건전지도 결국은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의심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자꾸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시하고 근심하고 불안한다고요. 정말일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천국 진짜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가?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진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주제를 정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인정해줘서 권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됐고, 물론 직분 받는 거 좋고 또 권사님, 장로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름표만 붙이고 있는 권사, 장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저와 같은 목사들 많습니다. 신학생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사모님, 목사님 있습니다. 많습니다. 목사 10년 한지 20년, 30년 하신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나이롱 목사 많습니다. 믿지 않는 목사 많습니다. 성경 믿지 않는 목사 많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하는 목사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안 믿는 목사가 많습니다. 그 교회를 100년 다닌들 1000년 다닌들 뭐가 있겠어요? 믿어야죠. 내가 대학교 안 나와도 되고 대학원 안 나와도 돼요. 석사 박사 없어도 돼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어때요? 아니 초등학교 문턱도 안 나왔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훗날 뭐 대학도 소유하고 교수님들도 엄청 많겠죠. 박사들도 엄청 많겠죠.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도, 아니 도리교회 교인들, 회장님들이 너무 많아서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뭐 그룹 회장들이 우리 교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회장이 너무 많든 박사님이 많든 교수 총장이 많든 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석사학위, 박사학위,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 내가 얼마짜리 갖고 있고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는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재벌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 뭐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뭐 외과 의사도 있고 각종 의사나 아니면 각 분야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세우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재산이 많은 분이 1조 원 있다고 칠게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 1조 원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서는 나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뭐 1조가 아니라 뭐 1000조, 2000조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벌들 있잖아요. 세계 가운데는. 자, 그런 사람들이 1000조를, 하나님 내가 1000조를 드릴 테니까 나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돈으로 못 가요. 권세로 못 가요. 나 이 땅에서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의원 5선, 7선입니다. 갈까요? 못 가요. 나 잘생겼습니다. 못 가요. 나 탤런트입니다. 못 가요. 나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못 가요. 나 인세를 한 달에 1억씩 받는 유명 작가입니다. 못 가요. 교인이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못 가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 가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뭐 지식 자랑하거나 이름표 자랑하지 마시고 박사니 교수니 아니면 재벌이니 뭐 빌딩을 갖고 있느니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건 좋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마귀들한테 해야 돼요. 사단 마귀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있는 사단이 알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고 너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난 못 있겠어.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시작해. 죽었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눈동자 보신 적 있습니까? 와, 한여름에 돌아가시면요 눈동자에서 기포가 일어나요. 눈동자가 수족관처럼 되고 눈동자 안에서 부글부글거린 기포가 막 이렇게 어항 수족관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포기가 있어서 막 기포가 올라가잖아요. 눈동자에서 기포가 올라간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요. 누구든지 어쨌든 죽는다라는 거. 죽은 지 나흘이 되면요 부패한다고요. 몸에서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잖아요. 염을 하면서 맞잖아요. 근데 이게 흘러나오거든요. 전부 다.
어쨌든 죽는다고 하는 거, 부패한다고 하는 거, 죽은 지 나으리라 이런 상징성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속에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아둥바둥 막 하잖아요. 막 그냥 막 먹고 살려고, 뭔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신랑감 만나기 위해서, 좋은 신부감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큰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 딱 앞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질병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어떤 수많은 가난이라든지 문제라는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그 문제들을 1000개, 10,000개를 다 합쳐놔서 딱 단어 하나로 얘기하라면 죽음, 사망. 우리 인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약사도, 병원장도, 그 어떤 자도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약사는, 그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 1000명이 와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성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죽은 지 이미 나으리라라고 뒤에 와 있는데,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뭐 가난이든지 빚을 갚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띄었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 돈 문제 너무 많고, 그렇죠? 죄의 문제 너무 많고, 원하진 않았지만 뭐 갑자기 막 사기죄에 걸려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로 인해서 우리가 뭐 감옥에 가게 된다든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간다든지 별의별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멀쩡한 내 집을 뺏겨서 쫓겨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인생 속에, 그 문제 상황 속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게 있다고요. 주님이 와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질병만 보이고, 그게 너무 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어떻게 이겨? 못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격투기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킥복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키가 진짜 큰 사람들 보면 키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몸무게가 뭐 120kg, 140kg. 근데 키가 막 2m 50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주먹이 이렇게 주먹대면은 사람 얼굴이 가려지더라고요. 그 사람 주먹이 사람 머리만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거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키가 2m 98cm인 골리앗 못 이기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나약한 거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요, 60kg짜리 방패를 들고 있다고요. 창의 촉끝이 30kg인 창을 들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엮기로 하면요, 흔들고, 이거 어떻게 들어? 무거워 죽겠다. 이러는데, 그 창의 촉만 해도 20kg짜리 창을 딱 들고, 60kg짜리 방패를 들고, 자유자재로 맘대로 움직이면서, 횡횡 돌리면서, 스치면 우리는 다 사망인 거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고대의 전쟁 속에서는요, 한 400명 정도 되는, 최소 400명 정도 되는 정예병들이 이 장군을 지키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 하나만 해도 못 이기는데 정예병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방패부대, 창부대, 화살부대가 지킨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한다고요. 저 골리앗도 못 이기는데 저 골리앗은 그냥 골리앗을 지켜주는 이 400명이나 되는 정예병, 훈련병들을, 그 사람들을 이기고 어떻게 가냐고요. 못 이긴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에요. 골리앗 무섭다고요. 또는 여리고성 무섭다고요. 못 넘어간다고요.
옛날에 뭐 공성전해서 막 하면서 막 투석기로 던지는데 투석기를 던져도 안 깨진다고요. 여러분 이 안반 두께가 이게 15m, 30m래요 이게요. 안반 두께가. 그냥 암석이에요. 암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새 난공불락 요새.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고 깨진 적도 없는 돌덩어리 자체인 성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다. 아, 돌덩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뭐 이렇게 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디 산에 가면 이렇게 흔들바위 같은 거 가보잖아요. 어디 산에 가서 그러면 진짜 움직이면 뭐 끄덕끄덕 움직여. 이 돌이 확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돌 20톤이에요. 세상에 20톤이에요. 요만한 돌이 20톤이에요. 그런 돌이 몇천 톤, 몇 억 톤이 둘러 진치고 있는 여리고성이라고요. 상상을 해보라. 못 이긴다고요. 화살을 쏜다고요? 대포를 쏜다고요? 투석기를 던진다고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단한 암석 덩어리인 천혜의 요새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깨부수는 거야. 하나님의 불방망이고, 우리가 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내 말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경 말씀 기억나지? 내 말이, 여호와의 말이 부스러뜨리는,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전 그게 되게 와닿아요.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여호와의 방망이. 우리 하나님이요, 여리고성 박살난다고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 요즘 같은 시대로 따지면 다이아마트를 몇 개나 심어야 될까요? 요즘 우리가 그 암석 채취하는 분들 보면요, 다이아마이트를 갖다가 막 심어가지고 막 드릴로 구멍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탁탁탁탁 다이아마이트를 하고서는 해갖고 꽝 터뜨리면요, 요만한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른 거 지게쳐 팍 해서 들어갖고 왔고, 그걸 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돌소 불판도 만들고 몰도 만들고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폭파시키려면, 여리고성을 깨뜨리려면 다이아마이트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면요, 여호와의 불방망이로 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역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사단마귀들 있잖아요. 2억 마리, 2천억 마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루시퍼 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뭔 루시퍼가 있대, 그런 거 없어. 이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들이에요. 영어 성경엔 있어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영어 성경본 중에서 뭐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정통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 이때 또 우리나라의 그걸 번역을 뭐 개역 개정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공동 번역이 됐든 여러 가지 표준세 번역이 됐든 버전을 통해서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 왕이라고 하는 표명을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번역을 해놨지만, 성경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타락 천사고, 그 모든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 사단의 왕이 걔가 루시퍼예요. 있다고요, 성경에. 근데 우리나라 그냥 옛날 옛적 성경, 우리나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개혁 성경, 어떤 사람은 개혁 개정 성경,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번역, 어떤 사람은 그것만 보고 앉아있는 분들은요, 그게 없는데, 성경에 어디 봐도 그건 없는데. 영어 성경 봐요, 있다니까. 어쨌든 루시퍼도 있고 바알세불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 성경에도 있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있고 바알세불 있어요. 어쨌든 이런 더러운 군대마귀, 더러운 악한 사단마귀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악한 마귀에도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요, 개박살난다고요. 으스러져서 가루가 돼버린다고요, 사단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용하자고요. 우리 도리긴 사용하자고요. 아니
지금 저는요, 우리가 뭐 한국 교회사라든지 아니면 세계 교회사라든지 이렇게 뭐 보면요, 세계 교회사 이렇게 속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핍박받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네로라든지 로마 황제라든지 그런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자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경기장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핍박이 지나가고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점점점 그렇게, 그리고 황제, 그리고 교황이 생기고 황제도 있고 이런 시대에 보면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근데 뭐 일화가들을 그렇게 보면은 교황이 그러잖아요. 교부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존경받는 교부에게, 옛날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였는데, 보세요. 교황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저 많은 황금 수레에 그냥 각지에서 막 로마로 막 그냥 많은 은금들이 들어와서 막 들어온 거 보면서 저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고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교황이 하는 얘기를 듣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돈은 많아졌는데 더 이상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를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님 그랬대요. 근데 그게 그 일화만 있네.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고 이 세계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커졌어요. 교인도 많아졌어요. 웅장한 건물이 있어요. 주차장이 몇천 대 있어요. 근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도리교회가, 물론 도리교회도 주차장도 생길 거고 예배당도 커질 거겠지만, 저는 주차장이나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도리교회 꼬마 아이들도 있지만, 도리교회 너무 교인들도 많아지시긴 했지만은 어린아이들 아직 교육관이 없어서 아직 아동부 예배 못 드리잖아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있어야 돼요. 교사 있어야 돼. 부장 선생님 있어야 돼. 교육관 있어야 돼. 독립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교육관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부장 선생님이나 우리 도리교에서 월급 주고 뽑는 그 전도사님들도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란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게 진정한 저는 교회학교 가르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고서는요, 성경 지식만 집어넣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란다. 그 예수님을 너가 어리지만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단다라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교학교 선생님, 청소년부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부장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담당 전도사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도리교회는 커지긴 하겠지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였고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던 조그만 교회 있는데 이 주차장 이 넓은 거 보세요. 이 예배당 이거 넓어진 거 보세요. 그런데 은과 금 없거냐 이거 안 해 이제.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 지금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여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요, 얼마나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냥 이거는 뭐 증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냥 뭐냐면은 이 더러운 새끼들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뜯어버리는, 뭐 책이 있으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가 악력으로 빡 해갖고 찢어버려갖고 전부 다 해서 절구에다 집어넣고 막 빻아가지고 분쇄기에 넣어서 한 다음에 호집을 꼬가지고 해갖고 다 태워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돼요. 하다 보면 고한님 목사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난폭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저 그렇게 괴팍하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않아요. 저 착해요. 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놈의 새끼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감히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우리 가족을 이 더러운 다시는 너네들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거든.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모가지를 뜯어버리고 이러고 막 그래요. 제가 막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어휴, 나 착한 사람인데. 네, 사단마귀한테만 그래요.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원하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원하시고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원하고요. 갈등 가운데 싸움하고 그런 거 없고 전부 다 웃고 즐거워 기뻐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하하호 웃고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자 풀무불에 넣을 때가 있어요. 고난의 풀무불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되게 미워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다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만드시고자. 다니엘을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놔야 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들려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되려면 빈 우물가에 던져뒀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신다고.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비결은 있어요. 지혜로운 건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있지만 고난은 앞당길 수 있다라는. 10년, 20년, 30년 걸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안에 있어요, 답이. 고난 연단이 그걸 길게 만드는 게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남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안 믿고 있다고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요. 내가 낙심하고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한다고요. 내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고요. 홍해바다 정말 갈라져? 의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셔? 정말이야? 내가 안 믿고 있고 내가 의심하고 있고 내가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복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막 주시면 되시지 왜 안 주실까요?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더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법칙이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구원의 문제. 이거 하나만, 이거는 신학대학을 만약에 간다면, 여러분 뭐 신학대학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대신 얘기해 줄게요. 근데 자, 신학대학에 가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책과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그냥 인생이니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죄를 범하고 에휴 그냥 너희들 내가 용서해버릴게 그러고 싶으셔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돼요.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 생명을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이런 게 많아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이런 많은 것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 성경을 잘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요, 기도에 대한 법칙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오고, 뭐냐면 지금 이 황폐한 성읍을 봐라, 무너진 이 성읍을 봐라. 그러나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읍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 황폐한 이리와 승냥이가 있는 곳에 양떼가 있고 목축들이 있고 풍성하고 이런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도 내게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7절 하나만 딱 보면 아 법칙.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버지시래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주세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래도 내게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된다고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또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에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데 뭔 방법이 있는지.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약초가 있어서 그 약초를 태운다. 예를 들어서 모기향을 태운다. 모기향을 100개를 여러 가지 뭐 라벤더 향 무슨 향 섞어 가지고 사단 마귀가 좀 싫어할 것만 같은 그런 냄새들을 싹 피운다. 나갈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한테 산삼 100년짜리 산삼을 캐와서 대신 바꾸주는 이거 줄 테니까 니 나갈래? 산삼 먹고 나갈래? 뭐 옛날에 호랑이한테 떡 하나 줄게 우리 잡아먹지 말아라. 주문 나갈까요? 걔네들은 안 나가요. 돈으로 안 나가요. 권세로 안 나가요. 세상의 어떤 의술로 안 돼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사단 말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 사단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칙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법칙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법칙들이 있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 있구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 내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법칙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권세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지옥의 왕을 징벌하는 권세, 사단의 왕을 소환하는 권세,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 지옥의 인을 찍는 권세, 사단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권세, 사단을 천사로 변화시키는 권세, 그런 걸 받았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넉넉하다면 만약에 귀신 들어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치고 만약에 그걸 여러분이 온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받은 이 권세가 진짜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 인정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이번 주에도 사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사단이 어떤 분을 괴롭히고 그러면요 제가 일부러 너 누가 보냈어? 사단, 지옥의 사단의 왕인, 지옥을 다스리는 사단의 왕인 누가 나에게 보냈어?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살라키엘이라고 하는 사단의 왕이 있는데 내가 너무 열받아서 너무 화가 나서 너를 보낸 지옥을 다스리는 사단의 왕 살라키엘의 목과 모든 팔과 다리가 다 잘라져 버릴지어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요. 놀래요. 이 들어있는 귀신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진짜 사단이 대가리가 잘라지고 모가지가 잘라지고 그냥 이 지옥에서 수많은 지옥에 온 영혼들을 괴롭히고 거기만 즐기고 있다 지 대가리가 잘려도 지 팔이 잘려져 하니까 이게 웬 날이야. 지옥이 발칵 뒤집혀졌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저에게 또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 왜 이런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권세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의 주인님이심을 증거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옥이 됐든 이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막 울부짖으며 삼킬자를 찾는 이런 더러운 사단이 됐든 아니면 저 지옥에서 딱 나는 사단이야 나는 사단의 왕이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지옥을 다스리는 더러운 사단이든 무엇이 됐든지 다 때려 부수라고 다 때려 부수고 그 영혼들 되찾으라고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권세도 제가 이번에 받았고요.
받았고 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안수를 못 해드리고 또 제가 예배 끝나고도 지금 이제 오늘은 안수 쉴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제가 감 돌이켜 보니까 1년 동안 작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1년 동안 정말 숨 쉴 틈 없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달려왔구나 할 정도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했고 이번 일주일은 더더군구나 쉼 없이 달려왔더니 제가 몸이 탈이 났어요. 제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할 땐 전혀 안 아픈 사람 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설교하는 건데 제가 몸이 많이 부쳐요. 그래서 제가 뼈도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막 항문이 막 빠져나올 것 같이 아파요. 막 아프고 몸이 막 이게 깔아지면서 식은땀이 막 나고 이게 식은땀이 막 나고 그러면서 제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 저 좀 봐주세요. 다들 그냥 저 안에 있는 귀신 좀 빨리 빼내주세요. 저 어디 아파요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저 황미아 집사님 귀 들리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우리 황미아 집사님 9살부터 귀 안 들리는 거 지금 들리십니다. 제가 안수하는 게 그냥 뭐 귀 하나 듣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요. 이건요. 기적이라고요. 9살부터 지금까지 연세가 있으신데 안 들리는 이 귀가 들린다고요. 잘 들린다고요. 예를 들자면 뭐 여기 나중에 간증 따로 해주세요. 간증하실 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목숨을 주는 일이고 생명을 주는 일이고 정말 전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 육신의 힘으로는 지치고 상하는데 끝까지 주님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끝도 없이 강한데 이 육체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내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부치기 시작해서 이제 안수기도는 좀 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주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지난 주일부터 사실은 아팠어요. 지난주 주일부터 사실 지난주 주일에 한 50명쯤 했나요? 60명쯤 했나요? 아팠어요. 근데도 꾹 참고 하나님 힘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면서 진땀을 빼가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쌩쌩하고 아주 강하고 와 끝도 없고 한 명도 아니고 저 많은 사람을 그냥 쉬지도 않고 예배 전에도 1시간 기도하고 설교도 1시간 하고 1시간 끝나고 저녁 5시 6시까지도 하고 대단해.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라고 탁 하고 제가 이렇게 핑핑 돌고 어지르면요 제가 물 한 잔 이렇게 딱 먹고 가만히 5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다시 딱 이렇게 해갖고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도 했고 월요일 화수 목금 또 어제도 많이 했죠. 어제 기도 많이 받으셨죠. 어제도 많이 했고 금요일도 많이 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몸이 상했나 봐요. 많이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사역할 때 여러분 제 손에서 꽃 냄새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제 왼쪽 손에서 꽃 냄새. 그래서 맡으신 분들 있죠. 많죠. 맡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죠? 증인. 자, 이거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고한영 목사 하는 일이 쇼가 아니라는 거. 고한영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증거로 제 손에 제가 여기다가 손에다 제가 알코올 소독제를 가지고 뿌려가고 이렇게 듬뿍 뿌려서 잔뜩 문지르고서는요 싹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요 냄새가 진동. 알코올 냄새로 했는데도 진동. 여기 지금 손 드신 분 다 맡으셨죠? 손에서 그 꽃 냄새가 하늘나라의 꽃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는 그 꽃 냄새가 손에서 확 퍼지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게 불치병을 치유해버리는 거고, 귀신을 태워버리는 거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손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날 그랬거든요, 저녁에. 그랬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손에서 제가 꽃냄새가 그렇게 막 진동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죽을까봐 내가 너 살려주려고 거기다가 지금 해놨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통과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제 손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꽃을 여기다가 놓으셨대요. 제 진액이, 제 살과 피와 제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그게 화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꽃냄새 그걸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안 죽게 하시려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라 몇 년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또 우리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몸을 사리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로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손에 꽃냄새 나타나는 거 많이 맡으셨는데 그리고 나도 아팠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꼭 참고서는 또 사역을 다 마치고 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그것까지 간증할게요.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권능을 받거나 권세를 받거나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똑같이 100%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딱 들려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것이니라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제 몸과 내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저뿐입니까? 우리 도리계 식구들 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하나님 거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게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것이니라 하시더라고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음성 한마디 들면 여러분 그거 된 거예요. 100점이에요. 만점이에요.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뭐 빌딩 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1천원짜리 빌딩 주세요. 필요 없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우린 인생 성공이에요. 저는 어제 토요일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깼어요. 새벽에 한 5시쯤 깼는데 제가 이게 뭐 잊어먹을까봐 기억 생생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야지 하도 또 잊어먹을까봐 그냥 기어이 일어나가지고 쪽지 그거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막 적어놓고 이제 안 잊어먹겠지 적어놓고 그리고 다시 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것이니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거는요 고한현 목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되지만 이 자리에 도리계 인터넷 교인들, 도리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배 교인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니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 도리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하고 고한영 목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도리게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꿈이고 언약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빚 갚아야 될 문제 있습니까? 승진해야 될 문제 있습니까? 진급해야 될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썩이는 거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사단이 누르고 있습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고한현 목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고 고한현 목사와 함께하는 우리 도리계 식구들 책임지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은성을 나누면서요 정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